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러니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성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에게 존영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역사라는 무대에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자천해서 받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지를 확실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내게 베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심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등장하십니다. 그것도 부정 모혈을 통해서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되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날, 처음 출생하시는 날, 세상은 몰랐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큰 기대를 갖고 그를 기다리거나 환영하지 않고 또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날,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아무 일 없이 태어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별 하나가 동방에서 뜨게 하시고 3명의 박사들이 보배함을 가지고 왕자가 출생하는 걸 알고 출발하게 해서 예수님 누워 계신 마구간에 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근동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급부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 너희가 가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징조다 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가 맡은 양을 충성스럽게 지키던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의 박사 3사람이 핏덩이에 대어 이 세상에 출산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즉시로 애굽으로 피신토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베들레헴 쪽에 있는 아이들 다 죽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자기 왕자가 위태롭게 할 자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냥 다 죽여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가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호적하러 부랴부랴 출발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의 뒷바라지할 만한 그들이 생존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고가의 보배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팔아서 예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시고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갈릴리로 올리게 하소서.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시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겁니다. 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렸는데 꿈에 천사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생명을 얻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또 연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이 애를 가졌으니까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틀림없이 나 외에 다른 남자와 통정했구나. 다른 남자와 동침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와 정혼한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인 내 아내에게 성령으로 잉태시켰는데 그로가 나실 자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시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출생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역사적으로 큰 의미 있는 사건이고 큰 사건입니다. 빅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대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차피 육신을 입으셔야 됐었고, 그 다음에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셔야 됐고, 그 다음에 죄인이 당하는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셔야 됐고, 죄인이 짐지고 죽는, 극악죄인이 짐지고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의미가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다고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인데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황송스러워서 거절합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주셔야죠.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고 자기는 그와 비교하면 그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부족한 존재라고. 아멘. 그분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출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내일 낮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가 곧 메시아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 다음날은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면서 사람을 보다 보니까 어느 한 젊은이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지요. 여하튼 그 내용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나와요. 3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이튿날 요한이, 여기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와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위한 사전 작업이다. 그 다음에 요한이 또 증하나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노라 하고,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루 전날 알려준 겁니다.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가 내 아들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하나님을 의를 이루기 위한 첫 작업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험에 빠져있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인 마귀에게로 갔고 마귀와 일전을 치루었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마귀를 머리통을 짓밟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야 이리 와 해서 초청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와 싸움을 붙이시러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물세례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이루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패배해서 우리 속에 죄의 DNA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할 수가 없는 고장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1.1에도 1획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요. 만약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수긍하시면 아멘. 우리 의지나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것이 된다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99점 받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99점짜리나 0점짜리나 똑같이 결격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네. 그렇게 인정상 주는 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지 않으면,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99점이라고 90점이라고 공부 잘했네. 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착하게 살았네. 저 천국 들어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시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면 율법이 얼마나 조항이 많은지 몰라요. 613가지나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까지 합하면 수천 개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만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정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그는 정신적으로 살인했어. 그러면 율법의 조항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정신까지도 다 지키려면 이 세상에 그렇게 지킬 자가 어디 있냐고요. 전혀 불가능한, 도전을 말아야 돼. 인간의 의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여기는 도전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시험도 받으시고 죄인들이 받는 심판인,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는 심판인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로에 이루어 영생을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고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의를 이루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루려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대요. 성경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이다. 율법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출현될 것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증거됐던 분이다.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분에게 우리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킨 것은,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냥 더 선물로 주시려고 그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인간적인 죄 씻음 받는 죄 세례도 받으시고
마귀로부터 시험도 받으시고 마귀와 싸우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선언하시게 한 것은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들이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내가 나를 믿는 이들에게 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전거하는 일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띄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범죄케 해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한 아담을 범죄케 만든 사단을 창세기에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내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려면 율법 밖에 있으면 안 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저 고고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속량해 주시려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셔야 됐었느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자녀들은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혈과 육을 입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다 소리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인간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혈육을 가진 몸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을 수 없었대요. 그리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대요. 사망 권세를 누가 지고 있었다고요? 마귀가 지고 있어요. 인류를 범죄케 하고 나서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사망이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림이 아니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 구원하려고 예수님 육체를 입은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체를 입으셔야 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려운지 눈을 감고 듣는 분들이 있네. 졸지 마시고 복음의 진수와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게 있는데 UFC라고 하는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내가 격투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116번의 채널에 나와요. 우리 집 사람이 늦게까지 기도하다 들어와서 막 나보고 핀잔을 해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와서 저렇게 피투성이 돼요. 싸움하는 것만 좋아한다고. 아니 좀 좋은 프로 좀 보지. 이렇게 격투기. 남자들은 싸움 구경을 좋아해. 그래도 말이 잘 안 통해. 하여튼 내가 격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 격투기로 설명을 하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이 나섰어. 사단과 일전을 벌였어. 이 시험에서, 이 격투에서 아담이 졌어. 아멘. 아담이 졌어요. 왜 예수님이 마귀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와 시험하는 대결을 하는 줄 아세요? 회복시켜야 되니까. 여기 첫사람 아담은 졌어요. 시험에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기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마귀가 졌어. 마귀가 이기고 아담이 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마귀가 아담을 뒤로 누르고 닝위라고 생각하자고 소리 지르면서 전 인류는 다 덤벼라! 그러는 거야. 너 이 아담의 똘마니들, 아담에서 난 놈들, 너들은 다 내 종이야. 너희는 죄와 사망에 들어가. 다 내 종들이야. 큰 소리를 팍팍 치는 거예요. 홍코나! 그러잖아. 체중 몇 킬로? 닝웨에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적은 어디? 그 다음에 몇 전 몇 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게 뭐라고나 하죠. 쌈자라는 존존승!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혀 이름도 없던 분인데 그분이 나타났네. 그분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님이 사탄과 일전을 치르시려고 닝 위에 올라가신 거야. 예를 들면 올라가는데 닝 아나운서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요단강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이는 구원자야. 이는 마귀에게서 너희를 속량할 자다. 그 이름 예수. 그런 거야. 그런데 지상에서는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한복치 나와서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 막 박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귀와 한 4, 5회전을 해요. 1회전 말씀으로 이기요. 2회전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다 이겨. 말씀 기록하였을 때. 세 번째 다 이겨.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 수종들어. 여러분 한 세트 끝나고 나면 와서 씻어주고 그러잖아. 막 물도 주고. 자, 마귀는 떠나갔어.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예수님 시험 받은 똑같은 기사인데 잠깐만 떠났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난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거지. 주님이 무슨 죄 있다고 십자가를 지야 됩니까? 이렇게 막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몰랐지만 아주 아름다운 말로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베드로 안에 사단이 십자가를 쳐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류에게 주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사탄이 막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체력과 정신력과 의지력과 모든 것이 다 쇠진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 고통은 이미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아우성치는 유대인들 머릿속에 마귀가 어떻게 충동이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노라. 유혹입니다. 시험이에요.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내려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들에게 줄 수 없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은 내려올 수 없었어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비웃음을 다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통을 콱 밟아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여기 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한 존재가 됐다.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의미적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는데 마귀의 시험에 쳐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대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라고요. 아멘. 죄와 사망을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굴복시키고 나서 그를 짓밟고 큰 소리 치던 사단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출현하셔서 인간 죄인이 당하는 모든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그 목적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하시려고 모신 겁니다.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더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그가 생명의 주이심을 입증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질 리는 없지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사건은 시험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치욕스럽고 우리 때문에 그런 치욕까지 예수님이 감내했구나, 그런 아픔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기시는 분인데 당연히 어떻게 이기시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나한테 덤벼? 내 능력으로 너를 이겨주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도 싸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 아멘. 마귀와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죽을래래? 그러지 않으셔서 다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했더니 마귀가 그냥 도망가버렸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설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승리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시때때로 시험을 당하잖아요. 어떤 데는 막 교회 가기도 싫고 막 목사가 막 어느 날은 막 미워 죽겠고 막 그러기 마음이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마귀는 번개같이 온다. 그렇게 좋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싶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라고.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응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다 하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